고린도전서 9장 뭐였습니다. 그러고 아까 정령이자면은 그 감 말랭이 주문하신 분들 찾아가라고 다녔습니다. 9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라.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사도의 직분 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임으로 한다는 말은 내가 임으로 했으면 내가 상을 취하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일부러 한 것이면 내가 내 상을 내 몫을 취하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직분이다 이런 뜻인데, 번역이 좀 어려워서 말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 같으면
내가 그 이득을 취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 말은 조금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임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뜻으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고 내 뜻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직분이란 말은 이제 집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집사,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집사. 그러면 이제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총무격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집사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을 집사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미안, 그러니까 오이코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노미안 하는 말은 법률 이런 뜻인데 그건 집을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 관리자. 자, 이것은 이제 주인으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임무대로 할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직무라는 건 다 그렇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는 직무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것이니까 받은 거니까 내가 맡긴 사람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직무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직무가 아니죠. 내 뜻대로 하는 건 사업이고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은 직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직무를 맡은 것이죠. 우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직무를 맡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에게 필요한 대로 하는 게 바로 직무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필요 때문에 하면은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죠. 그건 사업입니다. 내 사업. 사업자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사업자는 자기가 뭐 9시에 출근하고 싶으면 9시 출근하고 10시에 가고 싶으면 10시에 가고 이렇게 해서 돼요. 자기 일이니까. 근데 직무를 맡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9시에 출근했다가 10시에 출근했다가 이러면 쫓겨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간 맞춰 출근해야 되고 뭐 시간 맞춰 퇴근해야 되고 주는 일을 다 해야 되고 이거 직무를 맡은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서 사업을 하신 분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사장님은 한 분이에요. 우주의 사장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우주 회사의 우리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인생의 직분 이럴 때 우리 직분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의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장은 내가 하다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뭐 하다가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싶으면 적게 벌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업이잖아요. 근데 직무를 맡은 사람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래 갖고는 직무를 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의 직무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건데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직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사람을 통해서 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형상화됐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시요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한 사람이다. 볼 수 있게 한 사람이다.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나타냈단 말이 형상화했다 그 말이잖아요. 형상화. 우리 인생의 직무는 한말로 하면 형상화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 형상화. 그러니까 얼굴도 제대로 인상을 써야지 잘못 인상을 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형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사업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사업 같으면 찡그리고 싶으면 찡그리고 썩내고 싶으면 썩내고 뭐 일을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내 사업이 아니니까 나는 그분을 형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형상화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험상궂은 얼굴을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데 그렇게 되고 말 거 아닙니까?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럼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도 없습니다. 없는데 형상화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표정 관리도 중요한 문제죠. 예. 물론 표정 관리가 곧 행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남을 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썩는 얼굴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표정과 내 행동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직분입니다. 예, 이 직분을 이제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예, 하나님을 형상화하도록 지어진 인생이 이걸 상실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직원이 돼야 할 건데 자기가 사장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거. 이 말은 네가 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은 자기 마음대로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얼굴을 이제 붉히기도 하고 안 붉히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요. 사장이니까 사장 마음대로 면장 마음대로 이 말입니다. 이게.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이 못 되고 하나님을 형상화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도 상한 것을 밖으로 확 표현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진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속에는 막 나쁘면서 말이지 겉에다만 웃은 체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가식이다 이렇게. 우리 초창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진실하게 살자 이래놨더니 그냥 있는 대로 성질 다 내가지고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진실하게 살라니까 그렇다 이거. 예, 그게 진실이 아니고 우리의 원래 진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진실은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표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물론 더 잘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제일 먼저 본 게 그 사람 표정 안 보겠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근데 그 사람 표정이 항상 어두워 있다. 그런데 뭐 그리스도를 뭐 증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발이고 뭐 간도라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까 앞으로는 직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할 자리구나.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야 될 자리구나. 생각하면 교회 와서는 잘했는데 직장에 가서는 아무렇게 했다. 나는 교회 생활만 하면 되니까 뭐 직장에서는 이건 뭐 다 이방인들 뭐 모르는 사람들 뭐 다 지옥에 갈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불고 교회 와서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교회 오면 참 충성스럽고 아주 잘하는데 일반 사회에 나가면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 거라. 그렇게 욕을 얻어먹지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거기가 내가 형상화해야 할 자리고 교회 오면 교회가 내가 그분을 형상화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얼굴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 모두 형제자매들은 표정이 제대로 좋아져 가지고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 참 표정이 좋다. 그 첫 번째 그 인상입니다. 그냥 뭘 알겠습니까? 그냥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이 밝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많이 형상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인생의 직분을 모든 사람이 원천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었으면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각자가 다 사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 사도의 직분이 생겼습니다. 뭘 위해서? 인생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인생은 사장이 아니고 직장인이다. 직분을 맡은 자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장이 아니고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예? 우리는 시작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전파하려고 이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예, 12사도 외에도 우리가 다 의미상으로는 사도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송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지요. 사도의 직분,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체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사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걸 전하는 건데, 이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표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전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도록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다. 여기서 이제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비밀을 맡은 자인가 하면,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원래는 직장인이었는데 사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사장들만 있는 세계에 가서 우리는 사장이 아니고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 세계에 대해서는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비밀 아니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으면 어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장 보고 가서 너는 사장이 아니고 너는 직분을 맡은 자다, 이렇게 하면 그 사장이 알아듣겠냐 이겁니다.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장인데 왜 나보고 집사라고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설득을 시켜서, 아, 내가 사장이 아니고 집사구나, 이렇게 알게 하려면 이 사람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죽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흙이나 마찬가지다, 숨이 코에 붙은 거다,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저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니까 저렇게 되지 않냐,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모든 인생 앞에 절망을 전하는 거예요. 다 사장이 된다고 지금 부풀어 있는 사람들한테 인생의 모습을 딱 드러내, 이게 인생이다, 이게 네 모습이다, 이게 네 꼬라지다, 이렇게 내놓으면 이건 완전히 절망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안 들으려는 이유가, 희망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텐데 이 절망을 전하니까 외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여기서 이제 종교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갖다가 미끼를 주자 이겁니다. 십자가를 주니까 다 달아나 버린다, 죽음을 주니까 다 도망친다, 그러니까 좀 달콤한 걸 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사업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잘 믿으면 죽은 후에도 천당까지 간다, 이렇게 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만 전하면 다 달아날 건데 뭐 솔깃한 게 보이니까 이제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미끼를 준다는 게 그만 통째로 다 줘가지고, 고기 낚으러 갔는데 고기를 갖다가 미끼로 족부르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씩 썰어가지고 귀태기만 조금 썰어가지고 낚시밥에다 끼워가 이리 줘야 될 텐데 통째로 갖다 족부른 거라. 그런 건 마찬가지.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비밀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전하는데 축복이 오는 것인가?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음까지 딱 왔는데 그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런 말이 아니라 한 인생의 죽음 앞에서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까지는 다 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비밀인 거라.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는 이제 이거 이론적인 세계가 아니고 경험의 세계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이거 알 수가 도저히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기사를 쓰는 걸 보면 그 기사가 역사적 기사가 아닙니다.
뭐 길에 세 사람이 갔는데 내 얘기가 갔는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였는데 몰랐다. 뭐 이런 얘기, 이건 역사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뭐 방에 문을 잠고 있는데 뭐 나타났다. 예, 구름을 타고 뭐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역사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예, 그러니까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믿냐, 안 믿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그거 어떻게 믿겠느냐. 이건 신화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자유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건 아리송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죽음까지는 다 알 수 있지만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알 수 있지만 이 다음 세계는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왜 비밀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죽음을 살아봐야 부활이 나오지 죽음을 안 살고 부활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그 부활의 삶은 역사적 세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음을 살아냈는데 부활이 오는가? 죽음을 살아냈는데 어떻게 승리가 오는가? 이거 우리가 해봐야 하는 일이거든요. 해봐야. 예, 직장에 가서 당장에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실험을 해보십시오. 해서 죽은 자로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자. 아, 내가 십자가를 보니까 나는 죽은 자구나. 예, 일부러 죽은 채 하지 말고, 예, 죽은 채 하고는 사람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안 되고, 아, 내가 십자가를 보니까 이건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 출근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녁에 돌아올 때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안 그랬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상하네.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비밀의 세계입니다. 비밀의 세계. 이건 제8요일의 세계고 제8일의 세계잖아요. 일주일을 주기로 우리가 맞춰져 있어요. 창조의 일주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건 우리 창조의 세계잖아요. 1차적 세계인데, 그러면 7일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일월 화수목금토가 또 오고, 이렇게 주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뭐냐? 주의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첫날은 제8일에 속한 것입니다. 제8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날이에요. 역사 안에는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역사 안에는 없는데 실제 하는 날인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7일을 주기로 돌아가는 주기 안에 돌아가면서 돌아가긴 돌아가고 있는데 제8일이라는 것이 거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교리나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죽음을 산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다시 사는구나. 내가 한번 죽었는데 다시 사는구나.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죽었는데 저녁에 올 때는 사는구나. 예? 다시 사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4장에서 이제 우리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지금 여기다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건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진실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고 다시 산 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꾸며댈 수 없는 일이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판단을 주께 맡긴다. 이것은 판단하시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4장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판단하시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면 분명히 내가 이 진실을 전해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생기게 되고 반대도 생기게 되고 핍박도 생기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르는 세계니까. 예?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갈 것이고 욕하고 갈 것이고 네가 나를 뭘로 보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적어도 사장인데 네가 와가지고 종업원이라니, 네가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좋게 보겠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결과까지 우리가 다 거둘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시작하고 내가 거둘라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일의 계획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걸 알면 우리가 일을 시작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내가 씨도 뿌리고 내가 거두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뿌리는 자 다르고 거두는 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되고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둘이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완성한다 해서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 내가 손해내, 나는 시작만 해놓고 저 사람은 거두기만 하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거두는 거나 뿌리는 거나 다 직분이니까. 내가 사업 같으면 아니 나는 안 뿌리겠어, 남이 뿌려놓은 거 내가 거두기만 하면 되지,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뿌려놓은 거 요즘에 지금 가을에 가가지고요 밭에 가서 걷어가라 그러면 걷어갈 거 너무너무 많아요. 예, 누렇게 익어가지고 내 뭐 농사 안 짓고 걷어가라 그러면 얼마나 공짜입니까 그게. 예, 내 사업이라면 누구니 그렇게 하려고 할 거라. 그런데 이건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봄에가 씨를 뿌리라 했어요. 배고프게 상태에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예, 요즘에 그건 잘 모르죠. 옛날에 보릿고기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밥이 굶게 됐는데, 끈이 굶게 됐는데 여기 양식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이걸 먹어버리면 씨를 못 뿌린 거라. 예, 벼 한 대가 있는데 이걸 까면 지금 한 식구가 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 까서 먹어버리면 농사를 못 짓는 거라. 그래서 굶고 이걸 갖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는 배가 고픈데 뿌리라고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뿌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을에 추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추수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둘 다 자기 사업이 아니고 이거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상을 얻을지는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계시고, 내가 공짜로 그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거니까 공짜로 얻었다 해서 좋아할 일만도 아니고 눈물로 뿌린다 해서 슬퍼할 일만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네, 판단하시는 오직 주님이시다. 네, 이것이 직장의 일 아닙니까 직장. 네, 근데 직장에 가면 자기가 다 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네, 그 노력은 딴 사람이 하고 공은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또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직분입니다. 예, 내가 공을 받는 게 직분이 아니라 그 회사가 어찌하면 잘 되도록 하는 게. 자, 그래 축구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공을 몰아가지고 한 골을 넣잖아요. 누군지 다 마지막 골만 넣고 싶죠. 박수는 언제 나오면 그때 나오니까 항상. 예, 마지막 통쾌하게 들어가는 거, 한 방에 들어가는, 항상 골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만 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공을 어떻게 막 뺏고 몰고 막 해가지고 다쳐가면서 막 해가지고 그 문 앞에까지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공은 누가 받냐? 그거 한 방 찬 사람이 받는 거라. 예, 그럼 참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억울하다 생각하면 축구를 못 하는 거죠. 예, 그 전체의 승리를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야, 우리가 경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직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있는 거지. 뭐 내가 공을 얼마나 받냐 안 받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판단을 주께 맡긴다. 자, 4장 67절은 본을 보인다. 모든 것을 받았음에 대해서 본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것도 물론 보여야 되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거라는 데 대해서 본을 보이라 이것입니다. 받은 거라는 데 대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내가 내 자랑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신 것이지 내가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을 내가 전하면서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죽은 것처럼 나는 죽은 사람이요 나는 죽은 사람 이것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죽었다 말입니다. 예, 그분이 죽은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라 이겁니다. 받은 사람으로. 예,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해푼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랑을. 그러면 실패하는 것이죠. 예, 오직 주만 자랑해야 되는데 예,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 우선은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가면 실패가 되고 말하고. 예, 무슨 본을 보여야 될 것이냐.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서 사장 노릇 해보면 안 되는 거라. 가가지고 사장인 치 해버리면 그 사람도 또 사장 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또 거기서 받은 사람이 또 사장 되고 그러면 그 회사가 되겠습니까? 그건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예, 우주적 회사, 하나님 회사가 안 되고 세상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장 행세를 해버리면 다 사장 행세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여야 한다. 예,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 예,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산다. 왜 사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렇게 산다. 예,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난하게 산다. 부하게 살아도 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하게 산다. 예, 어리석어도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진 것이다. 비천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천해진 것이다. 욕을 얻어 먹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욕을 얻어 먹는 것이다.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찌기같이 됐다. 우리는 만물의 찌기같이 돼가지고 자기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지혜롭게 하려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됐대. 예, 남을 지혜롭게 하려니까. 내가 지혜롭으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면 내가 상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지혜로워질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귀한 사람이 돼버리면 남이 비천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사람을 귀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내가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만물의 찌기처럼 살았다. 후욕을 당하면 오히려 축복하고 살았다. 왜 이랬냐?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랬다 그것이. 예, 뭐 자기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어리석어지더라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천해지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천해지더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예, 저 사람 참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저 사람 형편없네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렇게 했다. 예, 비방을 받았을 때도 오히려 권면했다. 이것이 이제 사도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본을 보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학교에 갈 때는 배우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주 배울 자세가 돼가지고 가는데 그냥 이게 인간 생활, 인간 사회 속에서는 남한테 안 배우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조금만 가르친다는 기운이 들면 반박을 해요. 조금만 가르친다는 기운.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냐? 이런단 말입니다. 예, 이거 다 학교인데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사회가 다 학교에 사실 알고 보면 예, 인가 안 받았지만은 문교부의 인가는 안 받았지만 하나님이 허가한 학교야 학교 다 학교인데 학교에 가서는 배우면서도 그냥 지식은 배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식은 배우는데 사람 됨에 대해서는 안 배우려고 그래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라 하냐. 이렇게 돼버린다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예의하고 잘 듣다가 조금 크면 부모한테도 그래.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르치라 하냐. 예,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못 가르쳐요. 조금만 커면 못 가르쳐. 어려서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라. 어렸을 때는 지도가 개요 아주. 예, 어린 아이 때는 아주 규율을 엄하게 합니다. 조금도 잘못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벌 주고 당연히 아주 강에다 깜깜한 데 가둬놓고 벌 주고 그래요.
근데 큰 다음에는 풀어놔 버리거든요. 큰 다음에는 해봐도 말을 안 들으니까. 18세 이전에는 부모가 아주 엄격하게 다룬데 그 넘어가 보면 이제 네 자유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뭐. 다 집어닫고 나가버리잖아요. 다 자기 따로 살림하고 나가요. 근데 어려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배 있습니다. 그 법률에 대한 규율에 대한 그런 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저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관이 손들하면 다 손들어요. 근데 우리는 파출소에 가면요, 술 먹고 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라. 파출소 옆집에 못 살아요, 시끄러워서. 예, 11시 넘으면요 밤새도록 떠듭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한 그 관용이 하나 있는데, 술 먹은 사람한테는 다 관용이에요. 아, 술 먹어서 그래, 술 먹어서 그래. 아, 저 사람 술 먹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 먹은 게 본심이에요. 예, 술 먹은 게 본심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아, 이거 저거 술 먹어서 그래. 그냥 봐줘야 돼. 술 먹어서, 우리 한국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땡깡을 부리는 거라. 평소에 못하는 것을 막 해버린 거라. 막 해가지고 다음에 뭐라면 아, 술 먹어, 술 취해가지고 내가 뭔 말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럼 그냥 다 묵인해줘. 그냥 또 묵인해줘. 술 먹고 뭐 한 사람 절대로 묵인해주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본심입니다. 그 사람이. 예, 그게 본심입니다. 예. 사람을 알아보려면 술을 먹여보랍니다. 본심을 알려면 술을 먹여보라. 예, 본심을 알려면.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가 저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어려서 그렇게 탄탄하게 아주 딱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가 있으면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엉망이라 어렸을 때는 만판 풀어놔요. 만판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게 하다가 큰 다음에 막 조질을 하니까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예, 도저히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못 말립니다. 크면 이제 못 말립니다. 아주 교육이 거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가 안정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완전히 서구화 되잖아요.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경찰관한테 대들 사람들 전부 다. 응? 총 가지고 안 놔두면 대들 사람들. 내가 서울에 가니까 맨 처음에 서울 아이들하고 시골 아이들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시골 아이들은 어른들이 뭐라고 멀리서 뭐라 해도 그냥 예하고 도망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서울 아이들은 절대 꼼짝도 안 합니다. 멀리서 말해봤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꼼짝도 안 해요. 직접 가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해야 말을 듣지. 절대로 말 안 하죠. 예. 그 지금 전국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서울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서울 사람들은 선구적이잖아요. 뭐든지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르친다는 거 이거 정말 사람들이 싫어해. 아주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배우면 이긴대 자기한테. 그렇죠? 좋은 사람 되라고 해서 해준 말을 잘 들으면 이기 될 건데 죽어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근데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고 낳으러 가는 거다. 낳으러 가는 거다. 낳으려면 내가 임신을 해야 된다. 내가 임신을 해야 돼. 그래야 나아지지. 내가 임신을 안 하고 낳을 수가 없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다가 낳은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임신했다가 낳아야 되는 거라. 예, 이것이 이제 사도의 일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품었다가 내놓는 사람입니다. 내놓는 사람. 그리고 사도는 교회에서 의해서 인쳐진 사람이다. 나의 사도된 것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 나왔는데 이거 오늘날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목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 장로가 된다 이런 것을 모두 이제 뭐 총회에서 뭐 안수를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도적 문제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교회에 의해서 인쳐져야 된다. 교회에 의해서. 그 목사는 교회 목사예요. 세상 목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를 한 건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자기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인쳐져야 된다. 사도는 교회에서 인쳐져야 된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가 인치지 않았냐요.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냐요. 네, 그냥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죠. 네, 아무리 내가 뭐 하늘에서 뭘 받아왔다, 주암산에 가서 뭐 내가 뭐 받아왔다고 만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교회가 인쳐야 되는 거지.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 자기가 어디서 사명을 받아왔대요. 주암산에 받아왔는지 팔공산에서 받아왔는지 하여튼 받아왔대. 이러고 자기가 혼자 사도라고 그러니까 이거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강대상 하나 만들어 놓고 소리치고 있으면 말입니다.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 난 사도를 직분을 받아갖고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줬다 이거예요. 이런 딱한 일이 없어요. 교회에 의해서 인쳐진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인정되고, 예, 교회가 인정돼야 된다. 내가 주 예수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내가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모두 교회가 나를 봤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봤지 않았냐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은 뭔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 죄인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뭐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도 이제 그 서양에서 죄 의식이라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당에 간다, 부흥을 받는다 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죄 용서하는 복음, 죄 사함의 복음, 여러분 뭐 프랑카도 많이 봤죠. 죄 사함의 복음 해가지고 한 거 봤죠.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화신이 됐다. 예, 하나님의 성육신이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뉴스 아닙니까? 최고의 뉴스 아닙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이건 매일같이 방송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예,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보다 큰 뉴스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좋은 뉴스, 굿뉴스. 온 인류의 성육신의 근거가 된다. 어떤 그런 사람이 하나 왔다 이 말은 물론 탑뉴스는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아니죠. 그렇죠? 탑뉴스지 굿뉴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탑뉴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동시에 굿뉴스란 말입니다. 좋은 뉴스. 왜? 온 인류의 성육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사람 한 사람이 기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건 탑뉴스고. 자,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도 그분처럼 된다. 이게 이제 굿뉴스란 말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는 거나 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과 같이 살자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되는 거라고. 예,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예? 딸이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시집을 보내려니까 도저히 마음에 놓이질 않아가지고 예? 대신 시집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것이. 가서 뭐 빨래는 어떻게 해라, 설거지는 어떻게 해라, 김치는 어떻게 해라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안 되는 거라. 그 대신 가서 자기가 가서 하는 것 수밖에 없잖아요. 예. 친정 어머니가 가서 빨래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대신 시집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대책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예, 이날 후로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율법이라는 매개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화. 예, 그러면 이제 완전하잖아요. 그럼 완전해요. 그래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소원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소원을 자기 스스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 소원을 보편화, 모든 인류에게 보편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예, 모든 인류가. 다른 사람들은 뭐 비슷한 게 많지만 방법이 틀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를 통한다든지 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뭐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문제는 보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석가모니의 보편화, 이건 불가능해요. 공자의 보편화도 불가능해요. 예, 다 훌륭한 분들인데 보편화가 안 돼요. 보편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탑뉴스는 될지 모르지만 굿뉴스가 안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만 그러니까. 그러니 만약 그분들처럼 되려면 우리는 그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또 가야 되는 거라. 예?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만다요. 왜 저주가 되냐면 그분과 똑같은 사람 같으면 그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분과 같은 자질을 타고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탈락될 것이 아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예. 천재적인 사람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면 탑뉴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말을 듣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다 거기서 탈락하고 말이죠. 예수는 무엇의 차이가 있냐? 이 복음을 보편화했다. 성육신을 보편화했다. 성육신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살면 되는 거라. 죽고 다시 사는 건데 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보편화했단 말입니다. 예. 뭐 부처님한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죽어라 이 말입니다. 삼천배 하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존경해라 이 말이 아니고 삼천배 하는 동안에 넌 죽어라 이 말입니다. 죽어라. 예, 넌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천배 하라는 거는. 예. 그래야 그걸 하더라고요. 삼천배를 해요. 예. 이번 지금 제주에도 지금 저 영자자님이 조카가 왔는데 얘가 삼천배를 하고 왔어요. 해인사회가 삼천배를 하고 왔어요. 와 대단해. 예. 그래도 이제 뭐 안 돼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래도 많이 깨달았다 하더라고. 삼천배 하면서. 그러니까 정 안 되는 사람은 삼천배라도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는 죽고 사는 이것을 보편화했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 누구나 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 안에 다 죽게 돼 있고 죽어버려요. 그분의 부활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요. 자, 복음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 말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편화됐다. 그 몸이 보편화, 그리스도의 보편화, 성육신의 보편화. 자,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람이 거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회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야, 그게 부분적이죠. 전체가 못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거처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부분적이죠. 그러나 교회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한 자리에 오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인류의 상호 거처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예, 어떻게 참여하냐?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요소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건축의 부분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예, 내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부분으로 참여한다. 이건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한 몸의 큰 몸의 부분이 돼서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 우리 영광이도 지금 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여름 집회 때 강하게 인상을 받고 왔어요. 참여. 그 참여라고 자꾸 써요. 참여. 김밥을 다 찢어놓고 이건 분리, 이건 분열, 그 다음에 이건 다 모아놓고 이건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주 잘 가르쳐가지고 확실하게 알았는가 봐요. 사도의 직분, 청지기 직분, 이 직분은 결국은 복음 안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성육신과 교회 안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로서의 직무는 복된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건 나는 가르쳤어도 나는 아니거든요. 거의 가르쳤을 뿐이 나는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여가 안 되죠. 참여가 안 돼요. 근데 복음은 내가 전했는데, 내가 나타냈는데, 내가 그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 그 참여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단 말을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니는 권위였겠느냐, 누가 자비장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거 자기 밥 먹고 군대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비장하고. 누가 일하고 실과를 안 따먹겠느냐, 농사를 짓고 누가 수확을 안 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일이 아니죠, 이 자체가. 우리가 사업 같으면 대가를 바라는 일인데 이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직무 수행이에요, 직무 수행.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취직가 있으면서 그 회사에 일을 해놓고 그 사람한테가 대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배임 행위가 되고 뇌물 수수 행위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는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한테다가 어떤 일을 이제 했다 하더만 회사에 일로 했단 말입니다. 그 회사 일로 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대가를 받았으면 나는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닙니까? 직무 유기인지 배임 행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권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권이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생각할 때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 간단해요. 그 하나님 보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런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조롱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다 내놨는데 또 와가지고 또 답을 달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교회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그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안 하면 안 된 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부득불할 일이란 말이니까 안 하면 안 된 일이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내가 당할까 한다. 자,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직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형상화 안 하면 어찌 되냐? 그건 내가 화가 되는 거죠. 내게 화가 돌아오는 일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야 될 사람이 형상화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사탄을 형상화하게 돼요. 하나님을 형상화 안 하면 사탄을 형상화하게 된다. 아니면 짐승을 형상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놓으면 내 주변 사람이 전부 나에게 적이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적이 돼버려요. 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우리 이웃이 친구가 되는 거라. 우리 영역이 넓어지게 돼요. 평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가봤더니 다 내 편이 아니고 다 다른 편이 되는 거라요. 그럼 나는 화를 내가 당해야 되죠.
임의대로 행한 일이라면 보상을 취하겠지만 임의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직분을 받은 것이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을 나는 안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을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살고 있는데 복음의 장애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방해를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영화롭게 하려고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물어볼 일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모를 때 우리가 물어봤죠. 이걸 모를 때 우리가 물어봤어요. 물어봐야 뭐 대답이 시원하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 자기 생각을 이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모두 사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뭐 대답을 확실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처럼 대답 잘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답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뜻을 알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져요. 나는 썩지 아니할 상을 얻고자 한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썩지 아니할 상을 얻고자 한다. 세상에서는 썩을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썩을 왕관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썩지 아니할 걸 행한다. 이건 왕국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보류했다. 왜냐하면 내가 상을 얻으려면 내 자유를 보류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서 1등 하려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 보고 말하면 이거 조금 하고 게임 좀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 좀 하고 공부하겠다요. 그러면 1등 못하죠. 게임 좀 하고 공부하겠다는 놈은 1등 할 수 없어요. 게임을 아주 안 하고 하는 놈이 1등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게임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만 그걸 접어놓고 내가 해야 1등을 하지. 1시간만 하고 1시간 하다 2시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보류해야 내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그들과 같이 됐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자들 같이,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 같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여러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해서 그렇다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을 원위치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사람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았다 이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가 비워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비워져야. 그 이제 절에서도요 궁극적으로는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탈하게 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달마대사 상이 아주 험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보면 절에 가면 달마상이 이렇게 있는데 막 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험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험하게 생겼냐?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9년 동안 벽만 본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앞에 있는 벽만 보고 이제 수도를 해가지고 나오는 길에 어디 오니까 호수에서 사람이 모욕을 하고 있어, 수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악어가 쫓아간단 말입니다. 따라가. 근데 이 사람 모르고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자기 몸을 잠시 벗어놓고 그래 가서 구제를 하고 왔더니 어떤 놈이 와서 그 험상궂은 얼굴을 놔두고 가버렸다 이거. 그래서 해탈의 경지가 이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몸은 마음대로 바꿔진다. 이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몸하고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비한 얘기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내가 이런 모양이 되든지 저런 모양이 되든지 나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한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없어야 자기 몸을 놔두고 가지. 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없으니까 또 남이 바꿔가도 그냥 그대로 입고 온 거죠. 자기 있으면 자기 몸 찾으러 다니느라고 구천을 헤맬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 어디 갔냐고 찾아다닐 건데. 아니 뭐 됐다 막 이거 됐다 하고 입고 오는 것은 자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모양이 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이 됐다 하는 바울의 말과 비슷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건 이제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해서 율법 없는 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시 옷만 좀 빌려줘야지. 자신의 외모는 달마처럼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절제했다. 왜냐하면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고 향방 없이 서두르지 않았다. 휘두르지 않았다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방은 뭔가? 그건 그리스도죠. 우리의 유일한 향방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하다 보면 엉뚱한 것을 보고 달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엉뚱한 걸 보고 막 쫓아가게 된다고요. 우리의 향방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초점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때는 항상 거기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다가 시작은 저 동대구 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한참 격까지가 나가다 보면 서대구로 가버린 거라. 그럼 향방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향방을 잃어버린 거.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동대구역을 꼭 바라보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표는 항상 그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 거기를 이탈해 보면 이제 달려도 헛일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봤자 헛일인 거예요. 세상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도 많습니다. 노력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향방이 없다는 게 제 문제입니다. 왜 향방이 없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점이 없죠. 기점이 없으니까 향방이 없죠. 어디서부터 잴 겁니까? 제기를. 그렇잖아요. 기점이 있어야 어디서부터 재지. 기점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잴 겁니까? 우리 교회를 측량하러 올라오면 측량사들은요, 그 대질문지고 와가지고 이 근처를 다 조사해가지고 기점을 딱 찾아낸다고요. 그 기점을 잡아야 측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알면서 우리 인생의 기점은 무시하고 측량만 하려고 생각해요. 측량 기술은 대단히 발달했어요. 하지만 기점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측량되지 못하지. 그래서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참 노력을 한 사람은 많은데 향방이 없이 다름질하니까 결국은 가서 보면 허망하고 가서 보면 허망하고 내가 왜 여기로 왔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거기 올라고 한 거 아닌데 말입니다. 어디 좀 좋은 데 가려고 갔는데 막상 마지막 가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왔는고 그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늙어지고 자 자기 갈 곳은 빤해지는데 막상 와보니까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뭘 위해서 달려갔는지를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는 설이 돌아온다고 잠자기 전에 손가락 하나 꼽아놓고 자고 또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또 하나 꼽아놓고 자고 또 하루 저녁 자면 또 한 꼽 자고 이렇게 한 데가 엊그제 같아. 설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야 새 옷을 입을 텐데 그래가지고 손가락 꼽아놓고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20살 되기 전까지는 빨리 20살 돼가지고 머리를 좀 싹 길고 포마도를 착 바르고 옛날에 그리고 올백으로 착 해가지고 싹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20살이 빨리 안 오는지 그러던 게 어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떠 지나가 지금은 이제 잡으려고 그러면 벌써 가버렸네 이랬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는 천천히 떠올라요. 그리고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근데 저녁에 석양에 낙조가 될 때는 보면 급하게 떨어져 버려요.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가갖고 내가 어디 왔는지를 모르는 거라.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뭐 했는지 모르는 거라. 뭐 하는 것도 많은데 어디다 쓸 줄 몰라. 향방을 모르고 달렸으니까. 바울은 향방을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이것을 향해 달렸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걸 방향으로 해서 달렸다 이 말이에요. 목표는 어딘가 사탄을 내가 정복하는 데 목표를 뒀어요. 그래서 싸움을 한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왜냐면 이기려니까, 하려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이 목표 때문에 나는 달려갔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것이 복음의 상입니다. 복음의 상. 의의 면류관이라 하기도 했고, 여기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도 했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행했다. 이 귀한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고, 모든 걸 접어놓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건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조금 보류했다가 시험 끝나고 나면 해라. 시험 끝나고 나면. 야,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좀 보류할 수 없겠냐? 그때까지만 좀 보류했다가 그 발표 날 때까지만 보류하고 그때부터 해라. 그때 해라. 부모들은 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그걸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되고, 우선 하고 해야 되지. 아이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래서 공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류할 건 보류해야 되고, 버릴 건 우리가 버려야 되고, 다른 박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되는 모든 걸 벗어야 되잖아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오늘 나처럼 돗바까지 걸치고 달리겠어요?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벗고 체면 불구하고 그래 달리는 거잖아요. 40km를 달리려면 그 얼마입니까? 100리를 달리는데 제정신으로 그 달리겠습니까? 나는 그 40km 달리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미쳤단 말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아주 제정신이 아닌 거라.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완전히 그냥 제정신 아닌 상태로 달리는 거지. 권투샵 하는 사람이 15회까지 가려면 그냥 그러기에 돼가지고 자기가 때렸는지 맞는지 모르고 그냥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면류관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류해야 된다. 그걸 버리면 좋지만 못 버렸으면 보류하라. 다음에 천당에 가서 찾아먹기로 하고 보류하고. 늙어가지고 내가 젊어서 이거 한번 해봤으면 해봤을 때 못 해봤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으려고 뭐니 다 해보려고 생각해. 근데 늙어지면 그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그 후회할 시간도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목표만 향해서, 목표만, 향방만 보고 달려야 된다. 그래도 부족한데 이것저것 다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향방을 이시 달리면 됐어요. 다름질했어요.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행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행할 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향방 없이 분주하던 저희들을 당신의 영원한 목표 안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회복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가 향방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사장이 돼서 우리가 다 창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직무로 만족하고 이 직무 안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성한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이 영광의 상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이 신성한 목표를 향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님을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를 위한 신부들, 오 우리는 그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건축된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님을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를 위한 신부들, 오 우리는 그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건축된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님을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를 위한 신부들, 오 우리는 그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건축된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한 몸으로서 나타나